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웃고 살도록 창조하셨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웃는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은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사망과 심판의 형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 세상에서는 잠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마지막에 웃는 자, 진정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게 잡고 수도승처럼 칙칙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이 4장에서 10번 이상을 기뻐하라고. 자신의 형편이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열악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기뻐할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기쁨을 상황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기뻐할 수 없는데요. 내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이라는 것은 잠시 지나고 사라질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흔들림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못할 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령에 근심이 있을 때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해 보세요. 살이 쭉쭉 빠지죠. 기운이 쭉 빠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는 내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건강해집니다. 일도 더 잘 되고 잘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으면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라는 박사가 웃음은 스트레스를 없애게 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을 없애는 화학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 움직이지 않던 근육, 그 중에 230개 이상의 근육을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지고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 전달되어서 피부 노화 방지 효과도 있고 실제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 웃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하루에 15초씩만 웃어도 수명이 이틀 연장된다고 합니다. 15초 여러분들 하루에 그 정도도 우리가 웃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닌지. 자, 이처럼 웃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웃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하고 나서 인간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고 빼앗는 존재로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고 살인과 모든 악독함들이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아브라함 때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웃음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약속된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 아들의 이름을 웃는다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토스트가 아닙니다.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이 열매인 기쁨이 가득한 은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얼마나 기뻤던지 본문 우리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기쁨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개인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는 이 사라의 고백처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절망 중에서 우리를 잃어버린 이 웃음을 찾게 하시는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어떻게 웃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고통과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두 가지 성경적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 기쁨의 조건들을 세상에서 찾지만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듯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어떤 새로운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구입했을 때 한 일주일간, 한 달간은 신기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고서는 지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내가 가진 것은 옛 것이 되어버리고 중고가 되어버리고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만 기쁠 것 같고 또 우리의 기쁨이 이동해버리는, 또 우리의 기쁨이 잠시 잠깐에서 그쳐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원래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기쁨이 시작되어야 주어진 가정도, 직장도, 신앙도, 모든 삶의 영역이 기쁨으로 가득함을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관계에서 시작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모든 삶의 영역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오신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주어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유한 기쁨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기여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로 주신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신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상황은 아직도 자녀가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될 때, 여기에서 시작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우리는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기쁨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번 받은 이 기쁨이 가만히 있어도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매운 김치를 먹여보세요. 좋아할까요? 우리 어른들이나 김치를 찾고 우리 이 김치 저 김치의 맛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듯이 성장해야만 알 수 있는 정말 깊은 맛, 깊은 기쁨,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기쁨이 성장되어야 되고 키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해볼 때 성혼 서약을 하죠. 성혼 서약을 하면은 주례 앞에서 두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까? 영원히 이 사랑을 지켜나가겠습니까? 하면은 그건 그때 가봐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눈 딱 감고 네!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뭐 중년쯤 가서 당신 왜 나를 속였느냐고. 응? 당신 그럴 줄 몰랐다고. 왜 사랑이 변했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기쁨을, 이 혼인의 기쁨을, 이 결혼의 기쁨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을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내 처음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죠. 아무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은 너무 좋다가 내일은 또 꼴보기 싫다가 그러면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도 성장시킬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다. 말씀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75세 때 내 자손을 그렇게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점점 힘은 빠져가는데 육신의 한계가 다가오는데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축복해 주실까? 이거 헛수고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으로 나의 결과가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웃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라가 이제 나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약속된 씨가 아님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만들어낸 이 기쁨, 잠시 아들을 얻어가지고 내가 인위적으로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됐다. 든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는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불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아무 죄 없는 아들 이스마엘은 집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엄마와 같이. 그리고 지금의 중동의 사태, 중동의 전쟁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알라를 믿는 자들 나뉘어져서 전쟁을 벌이고 어디에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만들어낸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실패를 맛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맛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깨닫고 실천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이삭이 단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아이에게 할례를 벌인다라는 것은 우리 남자들은 이 할례, 이 수술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두렵지만 예전에는 거의 돌 갈아가지고 아이에게 그 돌칼을 가지고 들지도 않는 그 돌칼로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 아이에게 자식에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 끔찍한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난 이 아들을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만들어낸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이 찾아왔는지, 기쁨이 아니라 웃음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는지를 깨달은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제 참된 기쁨을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기쁨을 확장시켜 나아갔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까지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정한 이 기쁨의 확장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버려두고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기쁨을 맛봐야 우리는 배짱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기쁨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고
믿고 신뢰하며 그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감정이 흔들리거나 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흔들려 버릴 때 나의 신앙도 같이 흔들립니다. 나의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면,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내 기분, 내 판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확장시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쪼그라들어 버리고 또 사라지고 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셨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라 하셨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하라 하셨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인류 최초의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빼앗기 위하여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네가 먹고 싶으면 이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좋아지고 행복해질 거야. 너 자유하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 그거 자꾸 신경 쓰이지 않았냐? 너 이거 먹고 싶어도 자꾸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자꾸 신경 쓰이지. 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네가 원하는 바 있잖아. 네 인생 네 것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누가 준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약간 마귀가 준 인류 최초의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참된 기쁨을 빼앗아버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 그것 아닙니까?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 신경 쓰지 마.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 한 주간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주말에 놀러 가야지. 주말에 쉬어야지. 말씀대로 뭘 예배 드리러 가? 오늘 자유시간 아니야? 자유시간. 다른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 자유시간으로 놀러 다니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잖아. 그래도 잘 살잖아. 떵떵거리며 살잖아.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죠.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마음 따라서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결국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 주신 기쁨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이 깨지면 기뻐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이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두려움과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죽음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에서도 그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왜 때리냐고 나도 그냥 똑같이 해주겠다고 막 분노하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 이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고 이 기쁨이 그 안에 충만히 확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발견하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보다 이 결혼의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을 말씀대로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100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내 능력이, 내 상황이, 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참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확장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몸은 쇠약하고 꿈이 성취될 가능성 없는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0세에 살아도 100세 된 아브라함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다시 웃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100세 아들을 낳게 하셔서 또 사라를 또 웃게 하시고 그 일을 듣는 모든 자들을 웃게 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다시 웃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세상보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기쁨을 발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벼랑 끝에서도 웃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